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이유는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 에젤,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도우신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에벤에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그런 도움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여러분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에벤에셀은,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건 믿음의 수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좀 표현이 죄송하긴 한데, 그러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누리는 게 각기 달라요. 우리가 보통 에벤에셀, 도우시는 하나님, 도움의 돌 할 때 그 도움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움은 뭔가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그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지금 원하고 있고 내가 필요한 그 어떤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대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죠. 아름다운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액자에 넣어둘 만한 아름다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이 내가 원하는 도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전진해야 되는데요, 4걸음 더 전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진하는 걸음은 뭐냐면, 오늘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에벤에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부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 그 어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무엘상 7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패배한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에벤에셀은 실패한 에벤에셀부터 승리한 에벤에셀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자, 실패한 에벤에셀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분명히 거기도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나옵니다. 그 에벤에셀은 전쟁에서 패배한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 패배한 에벤에셀도 하나님이 도우신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패배에서 승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에벤에셀의 4장의 패배는 어떤 패배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패배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 패배한 에벤에셀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승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만 패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패배하도록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에벤에셀을 누리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2절부터 4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믿습니까? 자, 히브리서 3장 5절과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패배한 건 하나님이 졸아가지고 패배한 겁니까? 우리가 패배한 건 하나님이 주무시는 동안에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겁니까? 우리가 패배한 건 그분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패배한 걸까요? 아니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셨으니 항상 나를 지켜보시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무엘상 4장의 패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패배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에벤에셀 하나님을 누리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이 잘 이렇게 순탄하게 풀려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안 되고 뭔가 막히고 뭔가 어려워지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것도,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도,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을 얹어 놓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합니까? 실패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실패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실패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겨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인생의 수단과 목적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신이 승리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들은 패배해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은 패배해야 되죠. 하나님을 이방과 똑같이 여겼던 그 신앙은 패배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여겼던 그 신앙은 패배해야 되죠.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곡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블레셋 군과 대치하여 전쟁하는데 패배했네. 이 에베네셀은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패배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에베네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걸음은 지금 7장에 오면 언약궤가 4장에서 실로에 있다가 그 4장에서 전쟁에 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언약궤가 들어가죠.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간 언약궤가 아스돗, 가드, 그 다음에 에글론, 그리고 벳세메스, 기랏 아르바,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지금 언약궤가 기랏 아르바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의 이동을 말합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을 거쳐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랏 아르바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이 절망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절망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이 부셔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절망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절망의 땅으로 들어가 그 언약이 아스돗을 파괴하고 가드를 파괴하고 에그론을 파괴하고 벳세메스, 소망의 땅으로, 빛의 땅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약이 절망 속에 들어가서 그 절망 때문에 언약이 파괴된 게 아니라 절망 속에 들어간 그 언약이 그 절망을 파괴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절망 속으로 들어갔다면 그 절망 속에 들어간 내가 내 인생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들어간 그 내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절망이 무너지고 절망이 부서지고 절망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속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질병이라는 절망 속에 빠졌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불행이라고 하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절망에 내가 빠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절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 안으로 언약이 들어갔다고 해서 언약이 이제는 취소되거나 무효화되거나, 아니에요. 언약은 절망 속에 들어가도 언제나 유효합니다. 오히려 언약은 절망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 지금 절망의 도시에, 절망의 서급에 들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절망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절망을 부수기 위하여 그 절망 안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들어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에베네스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병기 든 자, 자기의 병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군대를 선제 공격하기 위하여 서로 의기투합, 단 두 사람이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가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겁니다. 겁도 없이 단 두 명이. 그런데 그 진영 안으로 선제 공격하기 위하여 올라가기 전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숨어 있다가 쫙 하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때 블레셋 군인이 오늘 우리를 보고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너희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갈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블레셋 군인이 너 이리 올라와, 너 이리 올라와, 이리 올라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망 속으로 나를 초청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절망이 나를 찾아오면 내가 그 절망을 막,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문제 속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격파하기 위하여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간 줄 믿으십시오. 내가 내에 있는 이 문제 안으로 내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질병을 해결하려고, 이 불행을 해결하려고, 이 아픔을 해결하려고, 이 어둠을 해결하려고, 이 절망을, 이 슬픔을 해결하려고 내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이 두 명의 요나단과 그의 병이 든 자가 겁도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온 블레셋을 혼란케 만들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절망의 성읍에 있다면 그 안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 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제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이 모든 절망의 문제를 다 파괴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걸음이에요. 세 번째 걸음은, 이게 사무엘이 한 얘기잖아요. 사무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할 때 한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로 사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나를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 있는 여기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역할 때 가져야 되는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내가 사역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사역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사역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내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찬송해야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기껏 사역해놓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고생한 추억밖에, 고생한 기억밖에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사역하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결정한 거고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사역해놓고 더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은혜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사역의 자리에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거 그대로 놔두면 그것은 어느새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그걸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해야 될 사울 왕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법을 세웁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다 이기기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마라. 금식을 맹세하게 합니다. 누가 세워요? 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 하면 되지. 왜 전쟁으로 힘 빠지고 피곤한 사람들 먹지 못하게 선포합니까? 자기 혼자 하면 되지. 그걸 법으로 만들어놔요. 그럼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들이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백성들이 그 법을 세우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사울 왕이 자기가 세운 자기의 법 때문에 그 법을 지키려다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짓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울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위대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믿었다면 아마 그는 성공하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하고 말았죠.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자, 진실로 신앙은 여러분 그 단어 앞에 항상 나를 정직하게 세워놔야 돼요. 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위장된 고백인지 진실한 고백인지, 이 고백이 여러분 내 인생 안에서 그저 말뿐인 꾸며낸 말이 아니라 나의 진심이고 내 인생에서 진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은 갈수록 굉장히 세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갈수록 굉장히 정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뭉퉁그러진 그런 단어가, 은혜가 내게는 갈수록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세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목회자로 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말로만 툭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의 사역을 제가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사역을 하게 된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올려놓고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역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역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다르죠. 똑같이 도움을 받는데 이 도움을 체험하는 것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역을 혹은 여러분의 직업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위에 올려놓고. 그때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에게 오늘 나의 현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과연 나의 삶은, 내게 주신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에베네셀에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거죠. 네 번째 걸음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네 번째 단계에 오게 되면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내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내 삶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어,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도운 것 같지 않은 현재를 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분에게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고작 이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되든 여러분의 기대만큼 되지 못했든,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로 현재의 삶,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을 때 이 믿음은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뭐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삶이 뭐 이 정도야? 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하여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지금 이 삶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진실로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죠.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에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 삶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일 도우실지 어떻게 알아요? 한 달 뒤에 나를 도우실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나를 도우실지 어떻게 알아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이니까 짜증나고 짜증이 쌓이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에베네셀은 어디까지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삶이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네셀의 수준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더 전진해서 지금 나의 삶이 지금 현재의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 도움이라고 고백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도우시겠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이 도우시겠네. 그렇게 영원한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